시간인데요. 네, 강사님들의 그 자녀 숫자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종탁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자녀를 두신 우리 그 몽골 마라나사교회 수레이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인이고 펑스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산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후부터 구원 받은 후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간증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다 자녀 가정의 엄마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11번째 막내, 11번째 막내딸로 제가 몽골에서 자랐고 오빠가 6명, 언니가 4명 있고 아버지가 그때 사회주의 나라에서 도지사였고 엄마는 은행장. 그래서 제가 언니들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집에서 혼자 존중받고 저한테는 너라는 말을 해본 적 없고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존대받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회주의 사상이 헌신적인 분들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상책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1시간씩 저녁에 아빠가 그 러시아의 그 사상가의 책을 읽어주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듣고 그거 들어야 제가 이 사회에서 우두머리로 제가 그때 부모님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 지식이 많고 사회 우두머리의 삶이 어떤지 저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존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세상 삶을 알아보니까 제 후배 학생이 아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의 아빠가 우리 반 친구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없냐고 왜 이런 사생활을 살아있냐고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리자들 그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왜 어떻게 해서 낳게 하냐고 이런 사람 사회에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그 여자아이를 되게 이쁘게 웃는 아이였는데 볼 때마다 제 어린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이 사회가 얘 때문에 더럽혔고 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제가 알게 된 시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가 불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당신만이 모르는 이유 사실이 있다고. 그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저를 사랑스러운 아빠가 다른 사람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아빠가 저희의 친아빠가 아니고 제가 엄마가 10명 아이 낳고 대학교 가서 얻어진 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이 제 삶의 가치를 살아의 이유를 완전히 무너뜨리겠어요. 그때는 엄마가 저녁마다 그때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레닌이라고 러시아 지도자의 찬양하는 노래를 저녁마다 제가 하게끔 했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찬양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변하게 하는 자여 온 국민을 비추게 하신 대양시여 높여 올릴수록 복이 되시는 가정을 돌보시는 레닝 스님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비추신 그가 운명의 문의 열쇠를 만드시고 노예들의 눈을 밝히시는 은인이요 가르치시는 것은 다 법이 되고 꼭 영원할 레닝 스님이 온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그 사회에서 지식의 가정이고 그런 사람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던 제가 사생아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찬양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그 어린 마음이 여자아이를 미웠던 그 화살이 저한테 꽂혔어요. 너는 살 수 없다. 너는
너는 사회 수치다. 너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가냐고. 너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고 너는 좀 살아있을 수 없는 아이라는 소리가 제 내면에서 늘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마음을 달래려고 불교에 정말 절실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스님 되기 전까지 관계도 가봤고 또는 제 친아빠라는 분이 대학교 물리학 박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을 또 만나보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학교는 엄마를 따라 회계사가 되겠다고 대학교 회계학을 졸업하고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수치잖아요. 제가 밝혀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가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학과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2학년에 들어가니까 벌써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고 살아야 가치가 하나도 아무런 희망 없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길을 선택하고 부모님과 인사하고 방법을 다 찾아내서 그 방법을 따라가 실전하러 갔을 때 학교 등록금을 안 낸 상태에서 죽으면 학생들이 얘가 등록금을 안 내서 자살했다고 소문날까봐 해서 제가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때 제가 만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셨고 너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게 됐어요. 산자로 제가 살아야 한다는데 아무런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너 온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외치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겠냐고. 그때 엄마가 저한테 말할 때 낙태하려고 2번씩 시도했는데 기계가 뭔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못 뺐다고. 3번째 할 때 아빠가 나라고 내가 키워줄 때 나라고 해서 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만났을 때 그때는 내 손에 내 맨손으로 너를 막았다고 너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래? 네 아빠가 너한테 째려본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너랑 입에서 말을 나오지 않게 내 손길이 내 손힘이 끊어질 정도로 그 아빠의 시선과 말과 마음으로 너를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계신다는 그 확신이고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대사가 되라고. 근데 제가 그 제 바탕은 사회주의에서 우두머리가 되겠던 게 제 내면적인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살려서 제 머리로 해석할 때 사회복지부 장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꿈을 선포하면서 엄마, 아빠, 친구 모든 아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복지 장관이 될 사람이 해라고 하면서 꿈을 선포하면서 다녔었고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학원의 사회복지 정책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나서 그때 주님이 사회복지 장관이 아니라 복음의 장관이라고 그 꿈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고 일단 알아보니까 신학교가 제일 가까운 학교라서 제가 다니게 되는데 누가 추천해줄 사람도 없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학교 올 때는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셋째가 7개월이었을 때 교수님들 앞에서 아이들 핑계로 학교 빠지거나 그런 일 없는 걸로 제가 약속하고 열심히 학교 공부했어요. 다니면서 맥주를 갖게 되었고 4명의 아이 엄마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이후에 복음의 장관으로 제가 지금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몽골에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느 학교 졸업했냐고 장신대로 너무
정말 그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때 서울여자대학교에 다녔을 때부터 어느 교회에서 몽골인 예배를 개척하고 그때 15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다가 어느 날 코로나 전에 몽골 예배를 배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억울함이 많았어요. 한국은 이렇게 선교도 하고 한국은 이렇게 이방인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 하나 작은 우리 공동체를 배제했을까라는 원망도 많고 그때 당시 또 코로나로 모든 교회 문이 닫혔고 그때 오갈 데 없고 많은 교회들에 가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냐고 부탁을 다들 안 받아주고 왜냐면 당한 그 다음 그때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2년 동안 모든 각오를 다 버리고 모든 각오를 하나씩 버리고 그때 온 성도들이 그 어려운 일도 할 수도 없고 마스크도 제공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새벽부터 오고 저녁까지 매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그 장소에 3년째 지금 마라나타라는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인정하든 말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자고 지금 저희 13가정 아이들까지 35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제가 몽골에서 안수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교단 등록도 안 되고 교회 등록도 안 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일하시고 어마어마한 분포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끼리 소외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안에서 좌절하고 또 아무 돕는 데 없고 우리끼리만 헌금 내고 헌금으로 우리 선교하고 헌금으로 인해서 또 전도사님하고 목사 사역비도 내느라 열심히 노력하는 선교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아주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왔고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 그러나 가나안 여기 누구나 잘 산다고 해서 누구나 돕는 곳이 아니라 그런 땅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지켜야 할 공동체라고 알려주고 내가 너희들 나로 인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한 공동체로 잘 살아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희들 내가 처음부터 연말까지 내 시선이 하나도 너희들 떠나지 않고 돌봐 있고 내가 돌보는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교회 등록과 교단 등록과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말씀 기도회가 있고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은 몽골 아이들이 20명 넘으니까 그 토요 학교를 통해서 몽골 아이들도 몽골 예배 찬양과 말씀 암송도 외우고 하면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말씀 읽고 또 저녁까지 거기서 또 저녁 먹고 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언하는 한 교회가 마라나타라고 작은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연약한 저로 인해서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